고백합시다. 소망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라. 소망을 보여주는 성도가 네, 되라. 소망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라. 자, 우리 에스라는 마치 이스라엘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품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20번 이상 나오고 있는 걸 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참여하지 않았던 후세대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곧 자신의 죄인 것처럼 품고 중보 기도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자. 어제 우리 말씀을 묵상했고요. 오늘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품고 기도했을 때 드디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잡아갈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회개 기도가 자꾸 이렇게 전파가 됐다는 얘기죠. 거룩한 전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이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우리는 대부분 예배 그리면 우리 청장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른들만 대부분 모여서 예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데 오늘 1절 하반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회개하고 통이 자복하는 그런 기도회에 어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어린 주일학교 유치부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모였다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어른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같이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엘람자 선종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며 아내로 삼았사오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한번 고백합시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수진 장군 얘기할 때 아직도 종에게 배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처럼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역전의 어떤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야구를 보면 9회 말 투아웃, 또 뭐냐 풀카운트 3볼,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9회 뭐라고 그럽니까?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3볼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한 방에 역전의 홈런을 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기사회생이라고 그러죠. 기사회생.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실 겁니다. 바둑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바둑이라 그러죠. 이처럼 우리 흔히 또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수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 시편 139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후좌우를 둘러봐도 어느 한 곳 솟아날 구멍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는 전염이 되어져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어때요? 그 분위기를 같이 협력하는 스가냐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과 가정을 꾸려서 여러분 이미 아내를 얻었고 자식들까지 낳았어요. 근데 이 아내를 내보내고 자식들을 내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말씀 보니까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수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러면서 대충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학사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7장에 앞에 7장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7장에 보니까 7장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포로 되었던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런 어찌 보면은 뭡니까, 우리가 이민 2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로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언어를 제대로 알았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렇지만 언어를 상실하지 않냐고 언어를 배우고 말씀을 또 연구해서 그야말로 율법에 익숙한 자가 되었다. 그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서에도 보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고 원주민들과 결혼하지 말고 아내로 삼지 말고 또 며느리로 주지 말고 뭐 이런 다양한 말씀들이 있는 것을 에스라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뭐 했어요?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이 에스라는 그 결심대로 어떻게 했어요? 잘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가르치면서, 그렇죠? 잘 가르치면서 어때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군레바브, 결심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돌아와 가지고 결심한 대로 잘 가르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엄매, 우리가 잘못 살았네. 이걸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에스라의 가르침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 그러면서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우리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수고로움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결국 어느 공동체나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왜? 한 사람이 모여서 전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헌신된 자. 그렇습니다. 헌신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미루다. 이 사람이 하겠지. 이거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하면 안 해요. 구체적으로 바로 당신이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기도가 이처럼 온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회개 기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이제 말씀대로 움직이기 위하여서 서로 맹세하게 되는 일이 5절 말씀 보니까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래서 어때요? 그야말로 이제 저 사로잡혀다 돌아온 그 공동체를 다 불러 모아놨어요. 7절 말씀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 모여라. 3일 만에 다 모이지 않으면 너희 모아놓은 재산 다 몰수하겠다. 이런 이었대요. 다 모일 수밖에 없죠. 몰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로잡혔던 자 모임에서도 쫓아내라. 우리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향후회라는 게 있잖아요. 호남 향후회, 무슨 향후회, 이런 향후회. 그 향후회 모임에서 쫓아내버리겠다. 이런 였대요. 전부 다 모였어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섰더니, 야 여러분, 때마침 큰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오늘 비 오는데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이러지 아니하고 환경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어때요? 작정하고 모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심을 하면 반드시 결심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환경보다는 그 결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환경 상황들이 발생해요.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의 과정일 수가 있거든요. 야, 내가 오늘부터 정말 오늘부터 내가 운동하리라. 오늘부터 내가 뭐 하리라 마음 먹었는데 운동하려고 딱 봤더니 비가 내리네. 야, 오늘 비 오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어때요?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그걸 실천할 때 비가 내리다 말고 멈춰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택역 앞에서 나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막 비가 사납게 내리면 무섭게 내리면 야, 저렇게 내리는데 오늘 좀 쉬면 안 될까? 이러다가도 어때요? 비 맞을 채비하고 나가다 전하다 보면 비가 멎는 경우는 왕왕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그야말로 소망을 주는 한 사람이 되라. 소망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라. 나는 어떤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까? 우리가 모델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모델 또는 멘토. 나는 그 사람 멘토 삼을래. 나는 그 사람 멘토 삼아. 나는 그 사람 모델 삼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두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렇죠? 나도 저렇게 해야지. 어떤 모습을 보고요? 신앙생활 참 나보다 잘하는 모습 같아.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보니까 내가 별로 본받고 싶지 않아.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잘하는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못하는 사람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영적 수준이 하향 평준화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라기보다는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본받기보다는 좋지 않은 모습, 뭐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통로로 그들을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머지않아 많지 않아 적지 않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소망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라. 오늘 에스라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범을 보여줬던 이 모범이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여엘의 아들 스가냐에게 전달이 되었던 거죠. 이 스가냐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6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나는 그 방에 가보니까 회개하면서 또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 걸 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방 시대 때에 우리는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850명, 즉 아세라신을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 아세라신을 섬기는 400명의 그런 어떤 이방 선자들과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결투했을 때 그 한 사람 엘리야의 헌신과 결단과 기도가 결국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물리쳐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 주셨다라는 사실. 이처럼 한 사람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저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그 아브라함 시대 때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야말로 남북 연합군에 의해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서로 연합군들이 싸웁니다. 그때였대요. 끌려갔던 자기 조카 롯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이사를 다 가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악한 사람들, 악했다고 그랬거든요. 죄악의 심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려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하오니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하실랍니까?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지. 그럼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하는데요, 하나님 그곳에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10명을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기도는 그 곳에 멸망의 무리 속에 있었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을 받았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8절은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범죄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 태어납니다. 죄인이 되어 태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위입니다. 많은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한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 한 의로운 행위가 뭡니까?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어지러운 시대, 어려운 시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한 사람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교회에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 기대가 없다면 탓도 안 하거든요. 기대가 없다면 욕도 안 하거든요. 뭔가 내가 누구에게 정말 불평을 떨어뜨리고 뭔가 내게 싫은 소리를 한다는 얘기는 그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관심이 없다면,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려니 내버려 둬버리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왜 니네들 왜 그러는 거야? 저 예수쟁이들, 이 말은 뭐예요? 여전히 뭔가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향한 저 세상의 외침은 나 한 사람을 향한 기대요, 한 사람을 향한 소망이라는 얘기. 그렇다면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내가 바로 그 소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세상을 향한 소망을 주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오늘 본문 속에 맹세하며 결심했던 것처럼,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내가 머무는 그 공동체와 내가 머무는 이 사회가 나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리라. 나 한 사람이라고 되겠어? 나 혼자 그런다고 되겠어?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리 라는 그런 복음성가의 찬송이 가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평택시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에스라가 온 민족을 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내 직장이, 내 비즈니스가 하나님 선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품고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